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서문호 목사님이신데, 우리 서울 제일지방의 언덕위의 가나안교회, 이름이 참 길어요. 왜 언덕위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언덕위의 가나안교회, 우리 서문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서문호 목사님이 저희 지방에 들어오신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되시는데, 원래 서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님으로 계셨어요. 중국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우리 교회도 최철원 선교사님도 있고 그다음에 진대서 선교사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진 선교사님, 최철원 선교사님 다 이렇게 중국에서 나오셨거든요. 추방당하셨거든요. 최철원 선교사님은 추방당해가지고 지금 저기 말레이시아인가요? 거기서 중국인들 상대로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역시 추방당하셔서 나오셔가지고 지금은 숭실대학 앞에 조그맣게 교회를 하시면서 거기에 중국 유학생들, 우리 중국 학생들 우리나라 공부하러 오잖아요. 중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 20여 명 정도 중국 유학생들을 이렇게 유학생들 상대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목회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유학생들이니까 대학생들이니까 오전에 좀 어려워서 거기는 오후 2시가 주일 낮 예배예요. 대예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전밖에 시간이 안 돼요.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찬양 그다음에 중국에서 찬양 사역을 많이 하셨고 우리 한국에서도 찬양 사역을 하시고 그러다 중국에서 이렇게 추방당해서 특별히 중국 유학생들 사역을 하는데 너무 귀한 사역이잖아요. 중국 유학생들이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중국 가면 그게 얼마나 작은 불씨가 되겠어요. 작은 불씨면 큰 불이 되겠죠. 그때를 꿈꾸면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요. 저희 제일지방에 또 들어오셔서 함께 이렇게 사역하게 됐습니다. 우리 서문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또 장기가 찬양 사역이기 때문에 찬양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텐데 몇 분 해야 돼요? 그러길래 마음껏 하십시오 그랬어요. 마음껏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의 말씀에 간증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함께 인사하고 오늘 목사님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조교 목사님과 또 은혜제일교회 당회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교회를 소개해 주실 때 언덕 위에 가나안 교회 너무 길다고 하셨었는데 길어요. 원래 그 위치가 거기를 살피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숭실대학교 그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 이름이 언덕 위의 작은 교회였었고 저희는 이제 교회 잘 안 나가는 중국 학생들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 복음 전하자에서 가나안 교회라고 이름을 정했었는데 그 언덕 위의 작은 교회 이름이 너무 예뻐서 이름을 섞어서 언덕 위의 가나안 교회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유학생들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서문호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 주일 예배 사실 이 자리는 아무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아무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존경하는 인물이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이 그곳에서 처음 붙잡혀가자마자 거기서 뜻을 정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등용돼서 그가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작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그것이 시작이 되겠지만 6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죽인다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서 거기서 몰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밖에서 큰 소리로 들리도록 그리고 거기 어떤 단어가 있냐면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었지만 하나님이 또 사자굴 에서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 다니엘을 살피면서 이 시대 어려우니까 우리 함께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또 오늘이 가만히 있고 묵상해 보니까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가운데 특별히 복음의 가장 극단에 있는 한 사례를 잠시나마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을 너무 힘 있는 찬양 해주셔서 큰 감동받았고 저는 막 신나서 어깨가 들썩거렸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렇게 속으로 들썩거리시면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셨는 줄로 압니다. 근데 그 찬양 가사들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바로 그때 장면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왕을 모셔드리고 어린아이들이 가지를 흔들고 그분을 모셔드린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땐 그 종려주일, 바로 오늘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오늘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렸고 좋습니다. 교회 가니까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외치면서 그들이 처음 알게 됐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무언가 내가 얻을 것이 없을까? 나한테 어떤 유익이 떨어질까? 하고서 예수님을 쫓았던 그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돌변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예수님 편은 아무도 없는 그리고 그 옆에 달려있는 그 똑같이 십자가의 형틀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원래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했었던 그 행악자, 강도, 죄수 그 사람들이 지금 옆에 매달려 있는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려주일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호산나 호산나 막 외쳤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외침과는 다르게 그 소리를 듣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도 기쁘다 즐겁다 사람들이 날 환영해 주는구나 그런 심정은 아니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한 집에서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기름을 부었을 때 제자들이 이 귀한 걸 왜 낭비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즉 예수님의 장사 지낼 것을 예비하는 일이라고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인데 저는 며칠 전까지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고난이 두려우셨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힘드셨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엊그저께 어느 한 선교사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의 잔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봐서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그 인간적으로는 십자가의 고난 견디시기 어려우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도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했더니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근데 가만히 그 단어를 원문을 가지고 원문의 어원 그리고 성경의 맥락 구약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단어가 다른 곳에서 쓰였었던 그 말을 찾으면 그것은 진노의 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육신의 고난을 겪는 고난의 잔이 아니라 모든 인류들,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동시대의 로마,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2026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있었기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의 잔을 모든 인류들이 받아줘야, 각자 자기가 마셔야 될 그 잔을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잔의 무게,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지 주님 아시기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적용되는 거야 라고 가장 샘플로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었던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그 행악자 강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가장자리에 있는 두 십자가는 각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지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데 바로 그 자리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억울한 자리고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였지만 그러나 영광과 생명과 기쁨과 놀라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바로 그 첫 시간의 첫 번째 열매, 주님, 오늘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아마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서 이 상황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까지도 못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은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정도. 그런데 주님은 이 고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에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43절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지만 그러나 지금 옆에 있는 그 강도에게도 적용되는, 수많은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생애를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죄짓고 이제 죽어서 착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못했었던, 그리고 심지어는 회개의 기회조차, 회개한 다음에 이 죄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조차 확보되지 못하는 지금 죽음에 이르는 이 사람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사람에게도 적용되었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너 나중에 시간이 있다가 너 회개하고 충분히 돌이키고 반성 다 한 다음에 그럼 나중에 그때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실 때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즐거운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너 나와 함께 같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 강도의 그 고백은 그냥 거기서 대충 읊은 고백이 아니라 그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체절명에 제발 좀 날 살려주세요라고 매달릴 곳이 아무 데도 없는, 이미 재판은 끝난, 그리고 처형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지금 바라볼 곳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예수님 당신이 가시는 곳에, 당신이 계시는 곳에 거기 가시거든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그 순간에는 적어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 고백이 강도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았는데 오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어 단어 가운데 동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을 동에 자리제자, 동제라는 의미인데 우리 한국어로 표현하면 함께라는 것입니다. 동짜이, 함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바로 그곳이 낙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강도에게만큼은,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죽었지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했었던 이 강도에게만큼은 복음은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토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쓰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가 이 사람에겐 주어지지 못했고, 그는 사복음서도 읽지 못했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삶도 살지 못했었지만, 심지어는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냐면 사회법으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의 형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흉악한 죄를 지은 흉악범, 바로 그 사람에게도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것만으로도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그런 시간이 아주 오래전에, 긴 시간 전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경험이었었고, 지금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사명자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것이 광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시간들로도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또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수많은 이리들이, 사자들이, 사탄이 우리를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주님 품에 꼭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찬양과 간증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찬양을 우리들이 다 함께 아는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죄송합니다. 반주가 있어요. 네. 근데 너무 멋지시네요. 제목 나오자마자 바로 반주로 해주시는 정말 탁월한 실력이 있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번 제가 반주자와 함께 찬양을, 오늘은 이렇게 훌륭한 반주자가 계신 줄 모르고 달말로만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함께 같이 찬양하는데 중간에 약간 박자를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좀 기쁘게 찬양하자고, 여러분 함께 같이 찬양을, 제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향에 끊어진 김에 잠깐 제 이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문호인데, 이름을 소개해야 하는 이유가 제가 서씨가 아니고요, 서문씨입니다. 두 글자 성입니다. 예, 대부분 거의 모르시고 가끔 이제 서목사, 서선교사 막 이러면 저에게는 성희롱, 희롱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서문이 정확하게 저희 그래서 이제 서문 목사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호 이름 넣어서 호 목사 이렇게 부르시는데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 저희 그냥 호 목사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그때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바로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라고 진들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이곳이 그 어디나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늘나라. 그래서 우린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 가는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또 성경을 가만히 놓고 보면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더 많은 부분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목회자가 되시고, 또 누군가는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 가고, 또 누군가는 이 땅에 남아서 성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이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참 아까 목사님이 마음껏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BTS보다 더 오래 할 자신이 있거든요. 3시간 넘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힘드시겠죠. 예, 그래서 또 정해진 시간만큼만 준비한 대로만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80년대 특히 90년대 각 교회들마다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떠올리시면 그때는 수련회도 엄청 뜨거웠었죠. 저는 수련회 때 은혜 받는 사람이었었고 수련회 때마다 은혜 받아서 수련회 때마다 서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여름 수련회 때 이제 교회 다니자라고 결정했었고 고1 여름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고2 여름 수련회 때 음악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저 찬양 선교사 찬양 사역자 되고 싶어요. 고3 여름 수련회 때 선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선교사 되고 싶어요라고 매번 이렇게 서원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군대 가서도 수련회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이제 군종이 되었었고 군종 수련회가 있었는데 군종 수련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저는 목회자들을 존경은 하지만 제가 그 길로 가는 것을 참 어렵게 힘들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한여름에도 양복 입어야 되고 뭐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교회 제 고향 모교회 담임 목사님 보니까 젊을 때부터 할머니들과 함께 매일 신방만 다니시고 너무 귀한 사역인데 제 눈에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나는 목회자는 아니야. 그래서 좀 자유로운 선교사가 돼야지 했었는데 하나님이 또 강한 메시지로 그걸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분위기를 저를 몰고 가셔서 기어이 그 군종 수련회 때 신학을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 몇 년 뒤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결국은 그 이전에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 라고 제가 고민했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이미 전도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 나 그 예전에 선교 헌신했었지 라는 기억을 떠올리면서 선교지로 가고 싶어서 막 기도하는데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하이에 있는 한인연합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고 그렇게 부름이 있어서 가자고 했더니 제 아내는 싫다고 가려면 당신 혼자 가고 가끔 휴가 때 나와서 만나자고. 그러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못 가겠다라고 저도 기다리다가 그러고서 한 4, 5년 지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아내가 동의를 해줘서 그래 이제 가자 해서 갔는데 뭐 나중에도 드릴 말씀이면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추방돼서 나와 있는 상태고 아내는 혼자 남아 있고 그래서 여보 빨리 나와 나 여기 지금 사역하는데 힘들어 여러분 여보가 같이 있어야지 했는데 중국이 너무 좋대요. 네.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갔었고 한인교회 사역하다가 보니까 중국 교회 안에 저 같은 찬양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중국도 많은 부흥이 일어났었고 그 부흥의 속도는 경제 발전 속도 못지않게 중국 교회의 부흥은 놀라운 속도로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빠른 한국 교회가 정체가 약간 쇠퇴하고 막 이런 시기에 중국은 오히려 더 부흥하고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한국이나 미국을 배우자고 해가지고 와서 견학도 하고 또 그러면서 찬양팀들도 한국의 찬양이 너무 발달했으니까 찬양팀들 만들고 싶어서 악기들을 막 사다 놨는데 일단 악기는 사놨는데 악기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사역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제가 연결이 되고 또 그런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2018년도 1월 달에 사역 현장에서 이렇게 찬양팀만 모아놓고 워크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 뒤에 누군가가 몰래 와서 사진을 잠깐 찍어가지고 갔는데 1시간 뒤에 공안이 8명이 왔는데, 원래 보통 대부분 중국 교회 목사님들은 일반 지역 파출소나 뭐 종교국 공안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시라고 하거든요. 관계가 다 있어서 서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2명, 종교국에서 2명, 출입국 관리소에서 2명, 우리로 치면 국정원이라거나 안전국에서 2명, 8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오는 바람에 철저히 조사받고 그해 4월 23일 날 이제 출국 명령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어보니까 가족들은 거기에 있는 기간 동안에 그 비자가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애들 학교 그 연도까지는 마치고 나가도 된다. 그래서 당신은 먼저 나가라 해가지고 저 혼자 먼저 나오게 되었을 때 트렁크 3개를 가지고, 상하이는 김포랑 공항이 있어가지고 연결이 돼 있어서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근데 밤 9시 반 넘어서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거의 9년 전에 제가 중국에 들어갈 때는 나중에 은퇴해서 이제 기력이 다 쇠해지고 머리 하얘지고 할 일 없을 때 그때 나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고 또 부모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갈 곳이 없는, 딱 그때 김포공항에 이렇게 밤하늘을 봤는데 별도 하나도 없고 미세먼지 자욱하고 그리고 그냥 등불만 희뿌옇게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큰 낙심이 됐었습니다. 그때 어떡하지?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먼저 떠오르는 한 찬양이 있었는데 중국 찬양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아주 좋아했었던 찬양인데, 이 시간 그때 저의 마음을 위로해 줬었던 중국 찬양을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중국어로 부르지만 끝까지 중국어로 부르진 않고요. 번역된 가사로 부를 테고, 가사의 주제가 내 일생 최고의 축복은 주 예수 만나게 된 것. 바로 이 고백입니다. 부탁드립니다.在无序的黑夜里，我用星星画出你，你的恩典如晨星，让我真实地见到你。在我的歌声里，我用音符赞美你，你的美好是我今生颂扬的。 어떤 노래냐면 수많은 별들로 주님을 그리리라. 별빛처럼 아름답게 임한 주님의 은혜, 내 노래 음표로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들린 아름다운 주 사랑.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일생 최고의 축복, 주 예수 만나게 된 것. 내 일생 최고의 축복, 주 예수 의지하는 것. 산과 골짜기라도 주와 동행하니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 수많은 중국의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역자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这一生最美的祝福，就是能认识主耶稣，
这一生最美的祝福，就是能信靠主耶稣。坐在高山上舞，他会伴我同行。我知道这是最美的祝福。 내 일생 최고의 축복 주 예수 만나게 된 것 동의하십니까? 내 일생 최고의 축복 주 예수 의지하는 것 산과 골짜기라도 주와 동행하니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 아멘.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중국으로 가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님이 생존해 계셨을 때였었는데 어머님이 거동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디스크가 완전히 나가셨고 무릎이 퇴행성이 거의 마지막 단계여서 걸음을 못 걸으시는, 그래서 앉아 계시는 정도까지만 하실 수 있고 방에서 화장실 가실 때도 이렇게 아무도 없으면 본인이 이렇게 몸을 이제 기어서 끌어서 화장실 가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필 저희가 중국을 가야 되는 상황이 그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착할 때까지는 이제 제 여동생 집에, 그리고 사이도 되게 착해서 그 집에 맡겼는데, 부탁을 드렸는데 나중에 휴가 나와서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어머니를 뵈니까 어머님이 제 아내를 조용히 옆으로 불러다가 야 너희 가는데 나도 따라가면 안 되니?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 사이가 불편하게 해요? 아니면 어머니 따님 있는데 뭐 힘드세요? 아니 너무 잘하는 게 미안하고. 어머니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백년손님은 백년손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치 보이고 미안하고 패기치는 것 같고, 그래서 너희랑 같이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내가 이 얘기 흔쾌히 동의해줘가지고 아내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상해까지 이제 휠체어를 통해서 오다가 또 비행기 안에서는 아내가 어머니 직접 업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외출을 못 하시니까 집에만 계시니까 중국집 안에 있어도 어머니께는 한국에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들 있고 며느리 있고 손주, 그때는 애들이 막 유치원생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얼마나 귀여울 때였겠어요. 셋이나 있고 그리고 강아지도 있고, 오히려 그 집안에서 적적하지 않게 잘 지내셨는데 이제 그렇게 계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이제 거기서 원래 또 지병으로 암도 있으셨었고, 근데 소천하신 뒤에 제가 이제 사역 현장을 막 다니다가 어느 날 뭔가 굉장히 막 허전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그래도 아내가 어머니 모시느라 수고했고 나도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소천하실 때까지 내가 모시고 있었으니까 아들 도리를 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막 만족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어느 날 집회하는데 뭔가 제 뒤가 비어있는 휑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하다가 그때 그게 아마 이제 한국에서 원로 목사님들이 상하이를 방문하셨었고 그 원로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 찬양을 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깨닫게 됐었던 거예요. 아, 내가 어머니를 모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기도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가시니까 늘 집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찬송 틀어놓고, 찬송도 다른 거 안 틀어놓고 제 음반, 제가 옛날에 테이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카세트 테이프 늘 틀어놓고, CD는 어려워서 작동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카세트 플레이어 맨날 들으면서 늘어날 때까지 늘어났어 얘 그러면 냉장고 냉동실에 올려서 테이프 줄이고 그리고서 또 다시 틀고 막 이렇게 반복하다가 제 노래가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솔로곡들이 많아서. 근데 유일하게 제 노래를 가사를 다 외우시고 따라하시는 유일한 한 분, 저희 어머니셨던 거예요. 다른 찬양은 모르시는데. 그러면서 늘 저의 사역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들이 그리워서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중국 사역을 하는 서문호 목사를 위해서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후원자 저희 어머니를 옆에다 붙여놓고 그래서 늘 항상 중보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역이 제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를 힘입어서 제가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이더라고요. 그때 그것을 깨닫게 해준 찬양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라는 약간 트로트 같은 찬양인데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진실되게 들리는 기도가 뭐냐면 부모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긴 거짓이 있을 수 없죠. 특히 남성분들, 아버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저와 아내를 놓고 봐도 아내가 더 기도가 진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남자들이 이런 거에 좀 둔해서 어머니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의 공통된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성애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탕자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중국에서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자리 잡았는데, 그때 또 한 가지 깨달았다는 것은, 고등학교 때 제가 정말 철없이 한 번은 찬양 사역자 되고 싶다고, 한 번은 선교사 되고 싶다고, 또 하나님은 너는 신학교 가라고 하고 그랬는데, 중국에 가서 어느 날 딱 깨닫게 된 것이, 와, 내가 선교지인 중국에서 찬양 사역자로 찬양팀을 훈련시켜주고, 그리고 또 거기서 목사로, 선교사로 그 일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시키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껏 인생을 드리고 또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또 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품으신 그 비전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찬양팀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이 2003년 한국 복음성가 경연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게 된 계기가 저를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왜 대상을 받았는지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때 진로를 가지고 막 고민하게 될 때, 제가 노래를 엄청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찬양 사역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대회 나가볼게요. 대회 나가서 하나님이 은상, 금상, 동상, 장려상 이런 거 주시면 좋은 추억으로 생각해서 다시 원래 하고 있던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혹시 대상 주시면 제가 평생 찬양하며 본격적으로 직업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너무 세게 하나님과 딜을 해서 하나님이 들어줘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때 대상을 통해서 이제 사역의 길이 열려서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 사역도 찬양 목사로 전환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게 되어서 중국에서조차 찬양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특히 찬양 선교사를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때 저를 찬양 사역의 길로 가게 했던 그 대회에서 불렀었던 찬양인데, 남들 다 창작곡으로 나와서 할 때 저는 하나님을 한번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자, 하나님이 제가 이런 곡으로 부르는데도 저에게 상 주실래요? 라고 이렇게 좀 그 창작곡이 아닌 곡으로 했었던 곡이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는 찬양인데, 또 딱 오늘이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 곡이 너무 무거워서 다른 집에서는 잘 부르진 않는데, 오늘은 딱 시기로 절기가 너무 잘 맞아서 고난의 길을 고백하겠는데, 여러분 아까 강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는 2000년 후에 우리도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 아프리카 사람 다 구원하시기도 원하셨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싹 죽이고 멸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 참으시고 아무 반응 안 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길, 고난의 길, 생명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다시 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대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해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아멘.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을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그래서 저기 멀리 하나님 나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바로 남은 두 찬양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에 드릴 찬양은 원래는 가요죠. 그리고 지금도 가요이고, 하지만 처음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만드신 분도 목사님, 부르신 분도 권사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저는 이제 찬양으로 여기는데, 우리의 진짜 진정한 친구 대신 그렇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가신 주님께서, 주님도 고난을 다 겪어봤었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 아시죠라고 할 때 우리 잘 모르시는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극심한 외로움, 더 심한 고난 다 인간적으로도 겪어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분이 친구 되어 주십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헛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헛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노래야. 나는 너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친구로 오신 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다가오시고, 또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가까이 다가와서 먼저 손 내미시는 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고 그분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아멘.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좋아했던 찬양이, 이 찬양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고대가 라는 제목인데, 고등학생이 이런 노래 부르고 다녔었으면 좀 이상한 아이였었죠. 근데 이 찬양의 4절인가 3절 여기 보면 이게 아마 7절까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버선발로 뛰어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가사인데, 근데 저는 좋아서 부르는데 제가 이거 부르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 젊은 애가 무슨 한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하나님, 저도 이 내용을 담은 저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중국 가기 직전에 음반을 만들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찬양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마라나타 하면 떠오르는 노래 있으시죠? 소향 자매님이 부르신. 근데 그 찬양이 아니고 제가 가사 쓰고 제 친구가 멜로디를 붙인 노래인데, 공교롭게도 그 찬양이 한 3개월인가 먼저 나왔고 뒤에 이게 나왔는데, 앞에 찬양이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이 노래는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못 들어본 찬양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내용은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인데, 이 찬양 고백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나팔 소리에 모든 사람들 놀라고, 호령 소리에 두려워 모두 떨지만, 어린 양의 흘린 보혈 은혜 속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맞으리. 무덤 속에 잠자던 먼저 믿은 자녀들, 다시 오실 주님 공중에 올라가 배우리. 우리도 아멘.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에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오시리니 나는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삶이 버거워 눈물을 짓는 사람들, 아픔 속에서 지쳐있는 영혼들, 외로움 속에서 홀로 울던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모두 아시리. 더 이상의 눈물도 고통도 없으리. 다시 오실 그날 손들고 주님을 맞으리. 오시옵소서. 나는 보리 주 예수 구름 타고 주 예수 다시 오실 주 예수 마라나타. 아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나는 보리 주 예수 구름 타고 주 예수 다시 오실 주 예수 마라나타. 아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시옵소서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